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서 중 하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관을 어떻게 딱 만들어내는지 그 설계도를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놓아야 할 첫 번째 벽돌,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출발점, 놀라운 토대. 이게 그냥 교리들을 쭉 나열한 목록이 아니에요. 그 구조, 그 순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뭘 가장 먼저 이야기하느냐가 이 세계관의 기초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그 놀라운 토대가 대체 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길, 성경. 네,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가장 기초에 놓는 건 바로 성경이에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뭔가 확실하게 알려면 그분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이 성경이라는 길 말고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칙을 우리가 보통 오직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안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안경 없이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는 안경 없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세 가지 기둥을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첫째,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자연을 보고 와, 신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권위. 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교회가 이거 권위 있다라고 정해준 게 아니에요. 저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충족성. 이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충분히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성경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신앙 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어떤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죠. 끝도 없고 영원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신 분으로요. 그리고 이 구절이 신앙 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특징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충족성이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오직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혹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혀 아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차고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섬김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생각 아닌가요? 이렇게 스스로 완벽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외로운 분이 아니셨어요. 이제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의 본질, 가장 깊고 신비로운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아마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렵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일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분이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나 능력,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고 동등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면 세 분의 관계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나시고, 나오시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영원전부터 서로 뚜렷이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머리 아픈 철학적 수수께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혼자 외롭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 오셨다는 정말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 전의 어렵고 복잡한 신학 이야기가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모델, 그러니까 청사진이 된다고 말해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죠. 서로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와 사랑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는요, 신앙 고백을 아이들 교육용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질문의 순서가 진짜 기가 막혀요. 보통 우리는 뭘 해야 하지? 부터 묻잖아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그걸 묻기 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는 왜, why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라는 어떻게, how를 묻고 마지막에 가서요, 무엇을, what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죠. 바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관의 힘입니다. 수많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 삶의 궁극적인 왜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순서가 우리의 삶을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에서 내 주변 관계들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